아모스 5장 4절로 17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 5장 4절부터 17절을 합독했는데요.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한국의 단연간 대기업에서 인사 관련 일을 했던 강상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쓴 지는 꽤 됐습니다. 2021년, 2012년, 그죠? 2000년 초반에 쓰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이야기로만 듣다가 다 읽지 못하고 이 서평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현상 유지 메커니즘. 정신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 현상 유지 메커니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쉽게 말을 하면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몸으로 익힌 습관. 쉽게 얘기하면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다가 안전한 일, 불안전한 일, 좋은 일, 싫은 일, 기쁜 일, 하기 싫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스스로를 가장 최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일을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을 늘 생각을 해서 자신의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이 우리 정신적인 이 몸에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자꾸 방해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참 즐거웠는데 이것이 들어오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니까 거부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습관이 참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참 우리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 아모스 시대,
그 이스라엘의 이 아모스 시대에서는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습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그것을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라고 해서 거부했던 습관. 마치 운동선수가 수없이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다. 그러면 타자는 수없이 자세를 잡아가지고 밤낮 그 연습을 해서 이 타이밍에 공을 맞춰야 안타다, 홈런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가 이 메커니즘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가 무너지면은 아예 안타도 못 치고 홈런도 못 치고, 우리 아모스 시대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 다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길로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길인데, 고쳐야 하는 습관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못된 습관들을 그들은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그 지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과거의 옛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가져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메커니즘을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번성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뒀는데 그 번영의 복이 자신들이 잘하여서 얻은 복인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에다가 종교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형식만 남아있고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불평등 생활 속에서 이것들 다 필요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것들이 만연해가지고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그 바로 된 부흥이겠습니까? 그 시대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를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셔서 그 길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고 복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4절과 6절에 뭐라고 반복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성전을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놓고 복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살 길을 주겠다. 다른 모든 거 다 떠나도 된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베델을 찾지 말며 5절에 그러죠. 길갈로 들어서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베델과 같은 곳은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도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이 열족속 이 백성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할 필요 없다. 마음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 베델에다가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너희들이 갈 곳이 여기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 금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절기도 바꾸고 그러고 살아라. 이 우상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길갈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베델은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집이었지만 의미만 있으면 뭐합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퇴색시켜 놓은 것입니다. 복받을 수 있는 곳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도 꽤 의미 있는 곳이고 야곱이 그곳을 들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단을 쌓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월이 변하면서 우리가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예전 다 똑같이 지키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 수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때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앞에 4장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4장 1절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바산 요단 동편 이 북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좀 잘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때깔이 그냥 반짝반짝하고 기름기가 흐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암소가 살이 쪄가지고 토실토실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즐기면서 뭐를 합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집에서는 술을 가져다가 서로 마시면서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시자 먹자 오늘 하루 내가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지 내 주위에 있는 학대받는 이 가난한 자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하루만을 놓고 살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게 쉬운 일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365일 가운데 364일을 주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되 하루는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이 잘못했던 거 회개해라. 그것조차도 하지 아니하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아침마다 가서 합니다. 아침마다 가서 무엇을 합니까? 아침마다 가서 뭐 합니까? 가가지고 그냥 저 왔습니다 하나님, 자 예배드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는 바산의 왕소들처럼 득실이 살이 쪄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먹을 거 다 취하면서 하나님 아침마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아침마다 와서 11조는 어떻습니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11조입니다. 그들을 위해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내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나가다가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냅니다. 3일에 한 번씩. 잘났습니다 참.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내면은 이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동과 결과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냈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우리가 3년에 한 번 11조 내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산의 암소처럼 살이 찌고 잘 먹고 잘 사는 내가 돌아서 가지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여러분이 생각나 가지고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드십시오, 저거 드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에게 기쁜 날이 있느냐? 한번 해봐라.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즐겁느냐?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했느냐? 나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활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음 믿음, 어두운 믿음, 캄캄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영이 어두워져서 옛 습관이 즐겁고 옛 습관이 좋지, 어두움은 어두움, 그죠?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것끼리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이 빛 가운데 가면 눈부셔, 나 못하겠어, 다시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좋다 스스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죽은 영이야, 죽은 영. 하지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4절 6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보시면 살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죽었던 영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를 봤더니 다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유명한 단어인데 다라시라는 것은 탐구하는 겁니다. 찾는다라는 것이 쑥 봤다가 없네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무시당하며 살고 없고 없어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탐구하며 찾는 겁니다. 여기도 계시지 않고 여기도 계시지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소생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헤매면서 이제는 육체의 부패성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었다라, 새 생명. 이제는 만나서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어떤 외적인 복이 아니라 영을 살 수 있는, 영을 소생시켜주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 모든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 우리 주었던 영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우리 7절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한마디 한 것이 다 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메커니즘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너가 뭘 안다고 나를 이렇게 대들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이대로 사는 거야.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이 빛과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밑바닥에서 자신들이 최고인 양 인생의 메커니즘을 찾아가지고 요거 난 이대로만 살 거야, 이대로만 살 거야, 이대로만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말씀만 하시면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버리고, 제가 이런 말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생명이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에 하늘나라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으면 매 순간순간 탐구하는 겁니다. 탐구.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자식을 이렇게 못되게 만들지? 하나님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찾지를 못하고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모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의공이 다 무너졌다고 했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핍박받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난 이게 성경적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받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읽기만 해도 참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2절 중반에 보니까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혹여나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창광의 건속 가운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제 인생의 메커니즘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다 아노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종 눈에 안 보인다고 안심하고 죄에 빠져서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신경 쓸까? 마음대로 행동하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정의와 공의 다 줘버려라. 나는 나대로 살 뿐이다.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끝도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정의를 말하고 좀 좋은 말로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다 정직히 말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다 멸시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의인을 학대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같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우대받고 없는 사람은 멸시받고 다 뇌물을 받으면서 성문가에 있으면서 성문에 서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주면 좋게 재판하고 죄를 없애주고 뇌물을 안 주면 엄벌에 처하고 가난해서 뇌물 줄 게 없으면 너는 10년에 처한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아니다. 무조건이다. 이게 나라겠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 아시죠? 그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의 왕의 이 손에서 벗어나려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아합이 전쟁 준비를 다 해놓고서 여호사밧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출전을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선지자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지자 있어요. 한 400명 선지자 있으니까 자 와봐라. 자 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싸우랴 말랴. 싸우십시오. 나가서 이길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잘못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가 책망받지 않을 말만 하고. 근데 여호사밧이 아이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또 다른 선지자. 자, 있기는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참 이게 말도 안 듣고 나에게 늘 안 좋은 예언만 하고 좋은 일도 나쁘게 이야기하고, 나 그 사람 싫습니다. 아합이 늘 자기 기준에서 본 겁니다. 인생의 메커니즘이 딱 정해져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닌데, 이 사람이 맞는 말해도 그거 아닌데,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다 좋다. 듣기 싫은 말만 하면 그거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야가 이거 전쟁 나가면 질 겁니다. 그 전에 이 다른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한 겁니다. 제발 가가지고 딴 얘기하지 마라. 오직 했으면은 그 미가야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뺨을 때립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세상이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통을 치면서 어디 왕 앞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이라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면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근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이 무서워가지고 여호사밧은 나 무서우니까 병사들 사이에 껴가지고 갑옷이 딱 갇혀 있고, 여호사밧이 왕처럼 보이고 나는 왕처럼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그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아람 군대에서 쏜 화살이 쭉 날아오는데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깨에 쑥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알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이 아합 왕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 그 화살에 하나님이 유도 장치를 딱, GPS, 요즘으로 말하면 GPS를 딱 B2 이 전폭기에서 떨어지는 그 미사일처럼 쫙 해가지고 자 쏴라, 다 정확하게 꽂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우리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번쩍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 눈 불꽃같이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쫙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창광의 건속 가운데 누구 집사? 내가 말하는 거 들리지도 않지? 우리가 우리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각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그때마다 내가 말을 전했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했지?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다 부르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할 그 공간 안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도 다 쪼개고 보시고 분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뭐 하나 우리가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서 지금까지 형통하게 사셨더라도 더 형통하게 사시고 복받고 사시고, 혹여나 지금 어두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아서 선이 악으로, 악이 더 악으로 바뀌는 그것이 좋다고 인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길로만 갈 거라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역대상 16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법도가 온 땅에, 법도가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온 땅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무서우십니까? 그저 그러십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어리석고 불쌍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해볼 거 다 해봐라, 해보면 그 결과를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냥 애곡하는 사람까지 사가지고 아이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너희들이 한번 애곡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너희들이 한번 돌아서 봐라. 이 인생의 메커니즘을 한번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회개하고 이 길로 가라는 것이, 이 길로 가면 심판을 벗어나서 웃음꽃이 피고 빛 가운데서 어둠이 아니라, 캄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도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나를 가슴을 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 읽으면서 뒤돌아서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찾으셔서 인생의 믿음의 메커니즘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믿음의 홈런을 한번 쳐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처참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부럽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처참하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던 그 나라가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의 습관과 고집을 버리고 말씀 앞에 우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